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어떠한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사도행전의 헬라어 뜻은 사도들의 행함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사도들을 움직이신 성령의 역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반짝했던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1년에 일주일만 다녀오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기도였으며 그들의 삶 전체가 전도였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의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놀라운 권위와 기적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놀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관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베드로도 그 능력과 권위와 기적이 마치 자신의 권리와 특별한 힘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기가 죽어있지도 않습니다. 32절에는 베드로가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의 온도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반겨주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가방끈이 긴 동네에서는 그의 가방끈만 보고 무시하였을 것이고, 조용하고 잔잔한 동네에서는 그의 외모만 보고 그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과 그런 지식으로 그들과 함께 변론하지 않고 그들의 박해를 참아내고 그들을 사랑해주며 온유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어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어린아이 한 명의 말에도 벌벌 떨었던 그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만방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루다라는 마을로 가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야는 8년 동안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만나서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셨나요? 언제부터 통증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8년 동안 아팠었고 점점 나빠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는 루다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 줄도 몰랐고 그가 8년 전부터 중풍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루다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을 것이며 루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애니야와 만남을 가졌으며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을 듣고 애니야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민기적거리면서 좀 더 누워 있었을까요? 애니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에 가득 찬 선포였고,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사지 건강한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일어나지 못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의지했던 이 주님이 새벽만이 아닌 내 하루의 삶의 주인이며 내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일시적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또 그런 성령의 열매의 온도를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전과는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바로 배우자일 것입니다. 배우자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배우자에게 얻어낼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서 변화된 것이죠. 그 변화된 삶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초청으로 루다에서 이동을 합니다.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간 곳에는 한 여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불리는 도르가였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선행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과부들이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했던 선행들과 따뜻하게 베풀어 준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었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이 일에 증인이 되게 합니다. 모두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불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놀랍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모든 이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또 놀랍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겸손함이 놀랍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그 어떤 상급도 그리고 명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스스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한탕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더 높은 도덕과 또 지혜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사도들의 삶과 같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